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사는 사람은 쉬고 TV 보고 밥 먹고 그렇지만 우리 저희들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이 자리에 주여 나왔삼나이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네. 아이고 하여튼 오니까요, 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먹,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오늘은 우리 김요한 목사님 만나서 점심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김요한 목사님인데 아주 또 귀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그 홀트 아동복 있죠. 홀트 그거를 처음으로 홀트가 한국에 찾아왔을 때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이들 입양하는 거를 자기가 다 했는데 그 완전히 산 역사시더라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도중에 또 죽었던 사람을 기도로 해가지고 그 낫게 죽었다 난 거 그 예화도 들어주시면서 그 요지는 그거죠. 어떤 애가 교통사고 내서 골이 그냥 완전히 해골이 네 쪽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엄마가 막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대. 그냥 미쳐가지고. 근데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 여자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 어머니 회개를 시키라.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고 어머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시체실로 들어가서 했던 애가 다음날 간호원이 딱 보니까 꿈틀꿈틀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북부인데 40명이 다음 주에 모였대. 40명이 모여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아가페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얘기는 평생 작업하셨던 거의 몇백만 불이 들어갔던 그 신학 강의를 이제 저희들한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먼저 교육을 받기로 하고 또 우리 윤성 교사님도 영어 잘 하시니까 우리 서 목사님은 잘 상황해서 집회한 다음에 요한 목사님 들려요. 집회하고 뭐 이렇게 그걸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신학 공부가 들어가서 어떻게 요 USB 하나 다 들었대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강의가 다. 그래서 남미나 인도나 아프리카에 그걸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그렇게 그 다음 후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해야지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거를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장소마다 그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신학의 베이직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시는 주옥 같은 강의를 어디서나 다 몇 개국으로 다 번역되어 있는 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나눴고 또 이제 파나마와 그다음에 엘살바도로 그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거 서목사님이랑 상의하고 근데 다 어떤 거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 저기 그 요절은요 성경 구절 한 세 개를 보는데 일단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3장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아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5절. 네.
예수께서 3절에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요 말씀은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신앙을 다시 찾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홈레스 선교하시는 분에 제가 10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랬을 때 그때 성경 이게 쭉 읽어갈 때 요 구절을 이제 읽는데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런 완전히 내가 니고데모가 됐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복음 방송에서 이 부분을 딱 김관식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은혜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김광신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찾아갔던 그 구절이에요. 근데 요 구절이 계속 아주 우리 신앙의 열쇠를 푸는 아주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고 제목은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제목을 띄셔야죠. 예. 영적으로 본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테일한 거는 우리 평소에 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걸 내가 뭐 똑같이 중복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번에 제가 벨리즈 가면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내가 탁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한국에서 25살까지 그쵸? 대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 더 있다가 그렇게 지냈고 한국에서 은혜 받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 학문에 접하고 있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제가 5년 직장 생활하고 1년 뭐 어학 해가지고 6년 정도 왔다 갔다 7년. 그래서 일본에 그때 1980년대 90년대 최고로 일본이 잘 나갔을 때죠. 버블 경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일본에서 살았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보통 여행하는 거랑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사회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정착을 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일본이 선진국이었죠. 완전히 선진국.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낌이 막 답답한 거야. 일본 사회 자체가 답답하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왜 그런 거가 있었던가는 내가 해석을 못했는데 요번에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32살부터 와서 이제 지금 42살, 52살, 60살 거의 27, 8년 하면서 미국을 알아가면서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 세 개국이 3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게 영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타당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가지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을 말씀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 우리 기독교가 그다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런 좀 큰 시야에서 봤을 때의 그 관점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경 구절 해주세요. 예. 아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여기서 포인트는요.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낸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로만 거듭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개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그 두 가지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물이 무고 성령이 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삼손이나 입다나 뭐 사울 왕이나 이분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실패하고 열매를 못 얻었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물로는 거듭이 안 났던 거예요.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온전히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하는데 한 예로 입다의 얘기가 있잖아요.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성령이 감동되셔서 그 외국 어느 나라죠? 미가엘인가? 암몬인가? 하여튼 그 나라 싸우는데 걔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괜히 헛 선언을 하는 거야. 서원 기도하는 거야. 제가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앞에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송아지 100마리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딸이 또 그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보니까 그때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하라는 그것이 세상 풍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세상 풍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입다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의 세상 풍조, 세상의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입다가 세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면 내가 뭐 100만 불 헌금을 하겠습니다든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데 그 세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는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 사고방식 우리 몸의 습관까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영은 거듭나지만 우리 의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박수치고 날 방방 뛰고 예언 받고 해도 교회분 나서면 바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은 거듭났지만 생각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뀌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걸 말씀이라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미국, 한국, 일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물이 어떻게 작용해서 의식을 바뀌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 세계의 나라가 다른 패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단순히 말씀이라기보다 내 생각, 의식,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것까지 다 변해야지 거듭나니까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성령만으로는. 예? 그 얘기 그 다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몸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몸까지 드리라는 거죠. 그 12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를 어떻게 받느냐를 설명을 쫙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정치에 대해서 사회, 문화, 성도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구절.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막 그거만 한 게 아니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기독교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실천적으로 삶을 살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런 결과를 나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두 개를 다 강조해서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받고 손 성취하고 몸 건강하게 되고 기적 바라고 그 다음을 12장부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자체가. 그러면서 이 세대를 쫓아간 거죠. 이 세대를 입다처럼 나가면 돈 많이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가고 유명한 의사 되고 뭐 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머리에 우리가 다 꽉 찬 거죠. 입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신앙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고통이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렇고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 생각이 잘못됐다 버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고쳐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주도 하나이시여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하나라는 말하고 통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되는 삶을. 그러니까 통일되는 것은 아까 몸하고 영적 예배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드리고 세고 방식이랑 세상 나가서의 사는 방식이랑 우리가 지금 따로 살잖아. 따로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세상 살아갈 방식은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는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통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영만 구원받지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영과 혼과 몸이 다 완전히 구속받기를 원하. 영만이 아니라 영혼, 육, 몸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통일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하나로 다 통일이 돼야 되고 그 통일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말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유일하게 물과 성령 두 개로 거듭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 너무 다 아시죠? 그게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아니 내가 넘기라 그랬을 때 넘기시고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이 있는데 우리가 칼빈이 나도 몰랐어요. 그냥
칼빈이 예정론 장로교만 해서 나 그런 것만 해가지고 별로 장로교 너무 그냥 고리타분하고 막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칼빈이란 사람이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더라고. 그 예정론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종교 개혁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루터고, 그 루터를 이어받아서 칼빈이 왜 중요하냐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칼빈이 핍박을 받아서 제네바의 어떤 사람들이 칼빈을 초청해요. 그래서 제네바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두꺼운, 너무나 유명해요. 그 전에 세네카의 무슨 관용론인가 해가지고 인문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제네바에 있는 그 개신교들, 프로테스탄들이 칼빈을 초청하면서 이 제네바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칼뱅을 초청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 칼빈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에서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런 사건도 있지만,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칼빈이 그 제네바 조그만 도시를 정말 성경에 근거한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오직 성경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거를 성경에 근거한 제도를 책을 쓴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제네바 개혁을 했을 때 많은 북유럽이나 제자들이 칼빈한테 모여들어요. 개신교, 종교개혁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시 자체를 하나님 성경에 근거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뭐냐, 그전에는 왕이나 귀족이 다스리는 나라였어.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종교의 이름으로써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큰 나라이기 전에 도시를 성경을 근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교육제도, 사회제도 모든 거를 말로가 아니라 다 문서로 이럴 때는 이럴 때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성경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를 칼뱅이 기독교 강요해서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문해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그걸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와서 거기서 배워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가고 또 네덜란드에 가고 또 프랑스에 가서 여기에 언약도, 존 낙스라는 사람은 정말 스코틀랜드 그 차례를 제네바보다 더 큰 나라 자체를 장로회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치제도로,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성공회라든지 왕들이 핍박을 하지, 여기 18,000명이 어떤 숫자인지, 18,000명이 순교한 숫자예요. 언약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18,00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감옥소에,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림도 다 보여드리겠는데, 감옥소에 있고 문도 다 열어놓고 지붕도 다 열어놔서 벽만 쳐놓고 너희들이 빠져나가면 나가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는 신앙을, 너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버리고 여기서 나가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18,000명이 죽었어요. 언약도들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화란 8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거기 80년. 우리가 광복 80년이죠. 거기는 종교개혁을 루터가 칼빈이 했어도 왕정이랑 싸운 거예요. 개신교들이 80년 동안 싸운데 네덜란드. 거기서 누가 나왔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유신론적 실전 철학의 대가죠. 그것이. 그 다음에 프랑스 위그노에서 10,000에서 30,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뭐야?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 귀족들의 저항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칼뱅의 제네바 교육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 가지고 각각 개신교 운동을 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저런 숫자입니다. 대단한. 우리 몰랐죠. 언양도가 있는 건지는 몰랐죠. 그래서 난 정말 기회 있으면 내가 스코틀랜드 한번 가고 싶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 프랑스에서 위그노에서 10,000명, 30,000명이 죽었대요.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트에 저항하는, 그래서 프로테스트가 되는. 그 다음 해주세요. 존 낙스의 청교도, 미국이. 그 다음에서 영국이 존 낙스에서 그 언약도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청교도가 생겨나요. 청교도. 개신교하고 청교도. 청교도는 약간 개신교에도 성공의 예를 감밀하면서 완전히 개신교로 넘어오지 않고 청교도. 그러면서 청교도라고 한 거는 기존에 나는 그때 우리 세계사 때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막 그런 거 있어요. 영국에. 프랑스는 유혈혁명을 했지만 영국은 그 청교도 혁명에서 피를 안 흘리고 왕정에서 민주국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청교도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청교도고 거기서 언약도들이 넘어온 사람들이 미주. 그 청교도도 영국의 왕정에 어느 정도 타협한 정치 형태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거야. 그게 청교도예요. 진짜는 언약도들이에요. 언약도도.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요번에 트럼프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뿌리예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그 트럼프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라더라고. 그 언약도들이 거기도 타협 안 하고 네덜란드에서 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잔 라크, 아담 스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잔 라크란 사람이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잔 라크.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국부론이라고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청교도 집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잔 로크, 아담 스미스. 근데 이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로 왔냐? 미국 독립 전쟁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 그러니까 의식화를 된 사람들이 미국 독립 전쟁을 하고 미국 헌법을 만든 기초가 잔 라크 아담스 있어요. 미국 헌법이 뭘 얘기하냐? 민주 자유, 신앙의 자유, 또 민주적 절차, 또 법치주의. 이건데 미국 헌법은 어디서 왔냐면 그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미국 헌법을 했냐면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베낀 게 미국 헌법이야.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천부인권 사상, 신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자유다. 그것이 미국 헌법에 근거를 해서 미국 장로교 헌법. 그 장로교 헌법 어디서 나오냐? 잔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장로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미국 장로교 헌법을 만들고 그 장로교 헌법에서 미국 헌법이 나온 거예요. 미국 헌법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기초는 미국 장로교 헌법,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장로 국가, 또 장로 정치, 존 칼빈의 제네베 개혁, 기독교 강요, 성경의 전 영역에 적용한, 그러니까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영역에 단지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사람이 존 칼빈인 거예요. 칼빈부터 해서 그 정신이 미국 헌법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막스 베버는 지금 현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고.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사회학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간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 미국 자본주의는 바로 존 칼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한 것이 법인 거예요. 법.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왕과 군주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근데 믿는 사람끼리는 뭐냐면 성경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뀌지 않아야 돼.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또 그것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성립한 게 바로 미국이 사상 최초인 거예요. 그전에는 다 왕정 국가였어요. 왕정 귀족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는 또 어디서 나왔냐, 구약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원, 하원 그런 정치 제도도 그런 구약의 모든 제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정치 제도가 바로 미국 헌법이었던 거예요. 미국 헌법. 예, 그다음. 그래서 즉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다수가 헌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지 다스리는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성경이 없이는, 장로교가 없이는, 존 칼뱅이 없이는, 종교개혁이 없이는 헤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거지 미국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최초로 1776년에 미국의 나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지. 죄인이 하니까 과하고 실이, 공과 사가 있죠. 예? 그렇지만 실만 보지 말고 공도 보면서, 원래는 이런 취지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 헌법이고, 그래서 헌법에 성경을 놓고 선서하는 거야. 예? 왜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법치 국가라, 이걸 근거로 해서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 심벌로서 하고 각 국립학교에 10계명을 다 붙여놓고, 그런 미국 교육 자체가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미국 국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 미국 국가.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그러니까 물로 거듭났지 미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국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서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성령의 불을 미국에 또 일으켜 주셨어요. 그 성령의 불, 또 말씀도 있었고, 그러면서 1차 성령 대각성 운동에서 1차로 하면서 독립국가가 이루고, 2차 대각성에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진출하고,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때 D.L. 무디 출신의 신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불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거야. 젊은 배운 사람들이 성령 받아. 그래서 주로 오신 분들이 복음주의 교파랑 전천년 세대주의 계통의 신학교가 성령 대각성 운동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전 세계로 나오면서 그 와중에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일본에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갔죠. 예?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나라 전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나라가 유사일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 예. 그다음 이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과 행동, 그렇죠. 영성과 지성.
영혼과 육, 믿는 것과,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우리 설교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렇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난 성경이 두꺼운가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노자 도덕경이나 무슨 불경은 빼놓고 공자면요 요거 요렇게 얇어.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명심보감 우리가 외우잖아. 이거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 왜 이렇게 두꺼울까? 이거를 요리조리 맞춰가면서 연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구석만 보고서는 안 되는, 안 풀리는 거예요. 한 구석만.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이성으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말씀을 붙잡고 의미 찾는 그런 노력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은 맨날 뜨거운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예언하는 데만 찾아다니고. 물론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라 이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다시 닦지 마라.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야 돼. 히브리서 6장에 더 깊은 데. 그리스도 도는 우리 다 닦았어. 구원이나 뭐 어쩌고 뭐 구절 그거 그만 닦으라고 해. 그만 닦으라고.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됐고,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안 됐으면 미국은 완전히 너무한 거예요. 물로만 거듭나면,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조가 뭐냐면 무슨 경험론이랑 합리론이라고 얘기해요. 합리론, 독일이 세요. 관념론, 헤겔이나 칸트. 그런 그 말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것이 조직신학이야. 조직신학, 예? 많이 들어봤죠. 근데 미국은 조직신학보다 실천신학이 강해요. 미국은. 그래서 실용주의,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의 포인트인 게 미국인 거야. 생각 그만해라 이게 돼. 생각 그만해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과학 기술이 미국에서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일본에서 안 나오고 유럽에서 안 나오고 미국에서 왜 나오겠어? 왜 나? 그 자유가 있어서 그래. 자유가, 사상적인 바탕이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주입식 내가 일본에 가서 느낀 게, 일본은 그때 80년대 미국이 한 거 다 따라간 거야. 누구 발명한 거 다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일본은 단점이 뭐냐? 발명을 못해. 발명을, 새로운 거를 쫓아가는 건 다 쫓아가서, 그때는 다 쫓아갔어 미군을. 근데 쫓아갈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샴페인 터트린 거예요. 걔네들이 버블 경제하면서 부동산 해가지고 창의성이 없는 거야. 창의성. 나도 그때 그 살면서 느낀 거야. 아마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편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자유, 민주, 풍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는 그 자유, 그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확대돼야죠. 우리가 자유가 확대가 안 되면 직장에 얽매 있고 돈에 얽매 있고. 근데 우리가 행복하는 게 뭐야? 내 자유가 확대되는 게 행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을 때, 자유가 확대될 때 창의성이 나오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하루 12시간 일했는데 무슨 자유가 나오겠어? 씻고 들어가서 잠자기 바쁘지. 하루 12시간을 써서 일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 생활 자체가. 근데 자유, 자유는 입으로만 자유가 아니라 물질적, 정계적, 정신적 여유가 돼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진취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랑 똑같았어요. 일본이랑. 근데 딱 그다음 어느 날 미국의 페리 제독이 나타났어. 일본 나타나서 문호를 개방하라 그런 거야. 근데 대포로 쏘는데, 그 전에 포르투갈에서 받은 일본 대포보다 미국 페리 제독이 쓴 대포가 더 크고 황당한 거야. 일본들이
황당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페리즈 다음 그래서 열으라니까 안 열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하면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이 알죠.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문 열라니까 안 해가지고 폐쇄 정책에서 완전히 망했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다음 그것이 난 다음에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100명 기본적인 100명이고 100 몇십 명의 사절단을 보냈어. 직접 가서 그 나라를 보러 간 거예요.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유명한 일본의 정치가들 있죠. 그때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미국을 다 간 거야. 그때 미국의 고층 빌딩 있고 1930년 40년대 그 빌딩을 보고 일본 애들이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하고 걔네들이 연구를 했겠잖아. 연구를 해보니까 보니까 이게 근원이 기독교인 거야. 기독교. 그런데 그 다음 열어보세요. 일본 그 다음 미국의 정치제도 사상 종교를 그 사절단이 1년 2년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왔냐 보니까 종교를 여니까 기독교에서 온 걸 알았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열어보세요. 그 다음 근데 일본은 하나님을 하려는데 천황이 있는 거야. 천황. 텐노 사마가 인수가지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장기를 낸 거야. 하나님 대신에 천황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형식만 가져온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내용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그 다음 열어보세요. 그래서 내용은 변화가 없이 천황, 하나님 대신 천황을 갖다 내면서 일본은 무슨 말이 있냐 그 다음에서요. 혼내가 있고 다떼마에 체면 문화. 다떼마에 뭐는 겉에 일본 사람들 친절하면 그렇습니다. 소데스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오모이마스 그러면 아니란 뜻이야. 절대로 겉은 웃으면서 속은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고 천황을 기립가에 바꿔가지고 걔네들이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일본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동양보다 급속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그냥 대포 쏘고 그래서 무력으로 쳐들어왔잖아. 일본은 완전히 백기 들은 거야. 너희들 오라고. 그러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내용이 안 변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창조성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일본 민족 자체가 창조성, 겉은 다 되는데 속은 얼마나. 내가 일본 가서 놀란 것이 일본 가서 살았는데 일본에 무슨 그러니까 술집이 있잖아요. 술집. 일본의 영화를 봤는데 내가 제일 받은 쇼크가 뭐냐면 술집. 그러니까 미군 상대로 하는 술집도 있고. 근데 처음에 여자들이 그때는 돈 버는 게 없잖아요. 산업도 없고. 그러니까 미군 상대로 술 팔고 우리나라 미군 부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여자애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밑에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도움했는데 근데 그 조그만 애가 그 영화 대사에서 이쇼懸命 하타라키다 그러면서 이쇼懸命 하타라키마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언니처럼 창녀가 되겠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영화 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옳고 그른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떤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내용이 빠진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과 악이 있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린애가 그거 보고 나도 빨리 커가지고 자기도 창녀가 되겠대. 영화 대사가 그걸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쉬쉬하고 숙이잖아. 유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일본이 부패인지 알아요? 대단해. 말로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의 그러니까 뒤로 다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민 수준, 그다음에 올려주세요. 국민 수준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1세대들이 받았기 때문에 다 올려주세요. 지식인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을 했어요. 예, 그 다음, 예, 아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린애들한테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매왔고 갖게나이데. 그러니까 갖게로나.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그것이 어린애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피해 주지 말라. 그러니까 바깥을 항상 의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어린애들부터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듣지. 나중에 크면 이제 완전히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그래서 히키고모리, 뭐 자살, 뭐 이런 퇴폐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이 억압되고 그것이 어렸을 때 억압되던 것이 나중에 그냥 분출이 돼가지고 괴상망측하게 다 표출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일본을 살고 한국을 살아보니까 형식은 그대로 기독교, 메가더 장군이 그때 정치를 했는데 기독교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 사람 일본 못 쫓아가. 얼마나 친절하고 보이는 데서 깨끗하고 친절하게, 그런 도덕적으로 또 거짓말 안 하고, 기계를 만들어도 정석껏 장인 정신으로 만들고. 한국 사람이 못 쫓아갔어. 한국 사람이 전혀. 나는 그 수준이, 그러니까 도덕의 레벨은 일본이 높은 건 전체적인 국민 수준이. 예. 근데 그것이 어느 수준에 가서는 완전히 휙가닥 넘어가지. 겉모습만 따라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세대들이 동경대 총장이라든지 그다음 해주세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일본은 전해져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없이 말씀만 들어갔어. 말씀만. 이렇게 해라. 기독교 학교가 일본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교육을 받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그다음 외형적 도덕주의.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 겉으로 바리새인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 지금 K-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음악들이 모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하지만 창조적이고 감동적이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 따라만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그러면서 일본은 기독교가 또 어떻게 돼요? 무교회주의로 한 거야.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야.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니까 각자 믿으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자신을 하면서 한 사람 하는 것보다 교회가 파워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무교회주의라 가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일본에 생명력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성령 운동이 필요한 데가 일본입니다. 근데 말씀은 다 들어가서 다 제도나 방식이 다 기독교식으로 다 된 거 자기들도 모르게. 그 다음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식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아시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 사람들이 무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함석헌, 김교신이 우찌무라 간조한테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 사회주의 그런 신앙 노선인 거예요. 지금의 기장, 우리나라의 기장 함석헌, 그 다음에 우리 문익환, 그 다음에 무슨 통일, 평화, 그냥 무조건 자유보다도 평화, 그런 외치는 그런 계열들이, 좌익 기독교 세력들이 바로 이쪽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미국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한 성령파의 그런 흐름이 있고, 그 한국에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벌써 들어와 있던 거죠. 일본의 말씀 위주의 무교회주의의 사회주의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의 신앙이 벌써 그때 일제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또 미국 선교사를 통한 성령운동을 통한 복음주의 신학도 들어왔고, 한국은 벌써 두 가지가 섞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것이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말씀만 들어온 거예요. 말씀만, 형식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치고 나가질 못해. 열심히 따라가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을 지금 부러워하죠.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일본 계열이 많습니다. 일본 계열. 그것이 유럽에서 간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한 것들이, 성령의 운동이 없이 그 계통들이 일본으로 가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미국은 바로 언약도들, 그런 성령운동 하는 그런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으로 해서 그만큼 미국이 뒤집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을 들어갑니다. 한국은 성령으로만 거듭났어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죠. 일본처럼 오픈도 안 하고 사절단도 안 보내고 무조건 안 봐. 그 다음에 된통 그냥 박살난 거죠. 한국이. 중국한테 붙었다가 일본한테.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일본이라는 일제시대가 없으면 우리 아직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 쌍놈이 안 없어졌어요. 예? 거기서 다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광야로 끌고 가신 거야. 예? 또 6.25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레벨이 딱 같아진 거야. 필리핀 가고 인도 갔더니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알아요? 기독교가 아무리 들어와도 벌써 전통, 계층이 다 나눠져 있는 거야. 귀족은 벌써 대대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몇 퍼센트가 부의 몇십 퍼센트를 다 점유하고 있어. 한국은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다 알거지가 됐잖아. 다 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요 땅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었어. 그 시대에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이승만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따라갈 건가, 중국을 따라갈 건가, 일본을 따라갈 건가. 그때 이승만은 그 감옥에 있어서 타임즈를 읽었어요. 그게 믿어져요? 미국 선교사가 이승만을 찍어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거의 죽었을 때 이승만이 복음 받아서 일단 들어갔지만 거의 죽었을 때 성령의 불 받고 거기서 살아나서 이승만이야. 성령 체험을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살 길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미국의 기독교 국가를 대대면서 그때 이승만이 벌써 선택을 한 거예요. 한성 감옥에 있어서.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이승만이 간 겁니다. 예. 그 다음 일본의 지배의 모든 체제가 1차적으로 무너지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고쳐, 자발적으로 안 고치면은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야. 안 고치니까 예? 일제를 통과하고 6.25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 기존의 내 사고방식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사는 전통 방식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왔다가 미국에 가서 마켓에서 고기를 썰고 하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 내가 그때 잘났다고, 내가 이렇다,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고기 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그 환경에 처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고기 쓰고 있는데 뭘? 내가 아무리 잘났다, 다 버리고 내 생각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제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습관을 다 버려야 돼.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안 되네. 그거는 성령은 하루 그냥 불도 받고 다는데 이 습관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우리 살찐 거 빼려면 하루아침에 빼요? 그 살 기름기가 세포 구석구석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예? 그걸 천천히 빼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한 번에 안 빼죠. 그런 것처럼 이걸 바꾸는데 그렇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성령만 와도 팔짝팔짝 떠도 이거 안 바뀌면 다시 리턴이야. 리턴. 이거 바꾸는 길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한국이 그러면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가 나갑니다. 그때 무디 계열하고 보수적 복음주의하고 세대주의적 전천열설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대거 한국으로 와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민족이 또 한국이 종교성이 또 특출합니다. 한국성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것이 뭐냐면 벌써 뇌리 속에 다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기독교가 또 짬뽕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한국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이 스페니쉬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안 보는 거야. 그냥 맨날 같은 구조만 보는 거야. 같은 구조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운동만 한 거예요. 성령 운동만.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이 안 바뀌니까 이것이 하니까 문화가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맨날 뜨겁고 더 뜨거운데 더 새로운데 한국은 그렇게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단. 그 다음 왜냐하면 벌써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이 깊숙이 그래서 우리 LA의 김성수 목사님이 목사 무당이란 말을 했었잖아. 그 말이 삼천 기도도 좋지만 그거를 무당에 하는 식으로 한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전보로 다녔고 예? 다 장로 권사면서도 왜? 우리 성령 받고 다 했지만 습관적으로 벌써 유교, 불교 다 해서 제사 문제 하고 전보고 하고 하는 거를 그냥 종지 그릇에 빌듯이 새벽 기도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한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 섞였던 거죠. 예, 그것을 칼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을 종교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근본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거를 말이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쓰면서 그것이 미국 헌법으로까지 오는 그런 의식의 변환의 과정을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은 다 거쳤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거를 안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그냥 뜨겁기만 한 거예요. 뜨겁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좌파 계열의 기독교인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 안 했냐? 했어.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다 신학교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가 안 간대.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한 거는 물과 성령 두 번의 거듭이 안 난 거예요. 하나만 거듭이 나버린 거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런 거 같이 믿는 하나님인데 다 영적 체험했는데도 정치적 은혜에서 쫙 갔죠.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 만유 안에서 아까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일이 안 된 거야. 같은 기독교 내에서 갈라지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가 진리가? 진리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있으면 진리예요? 아니잖아. 하나잖아. 법도 하나잖아. 근데 지금 로마서 12장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죠? 동성애 시대, 상대주의 시대, 진리가 여러 개 있다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혼도
남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이 다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절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교육을 벌써 받아온 거라.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 시가 그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TV나 교육이나 애들은 거기서부터 그냥 자라온 거예요. 이 시대에 벌써. 그러면서 의식이 다 들어간 거야. 난 대학교 때 의식화 교육이죠. 김일성 의식화 교육이 뭐냐?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의식화 교육으로, 주체 사상으로 세뇌 교육인 거야. 그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세뇌 교육했는데 얘들은 학교 가서 벌써 세뇌 교육을 다 바꿔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 말씀으로. 이것이 왜 그렇고, 그거를 성령으로, 그 사람 성령 체험은 아는데 그 다른 세상에 사는데, 에? 그러니까 칼뱅처럼 정치, 경제, 문화처럼 모든 곳곳에서 문화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전도나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베이스로 깔면서 그것이 표현이 돼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것이, 옛날에 예수 전도항에서 먹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은 상대주의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 시대. 그러면서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게, 또 미국도 뭐야? 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불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책이 있냐 말이야. 법은 그 법치주의인데, 그래 법치주의 오케이, 그러면 법을 바꿔버리는 게 지금 이 좌익들이 노리는 거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알아야 되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정치도 참여해야 되고. 정치 참여하지 않는 말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지금 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정치가잖아요. 정치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무슨 신앙에만 얘기해. 이스라엘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정치 얘기를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다 하고 있잖아. 무슨 정치하고. 그게 바로 이분법이지. 이분법. 몸하고 예배하고 따로다. 세상하고 교회도 따로다. 근데 하나님은 통일이다. 하나다. 절대적으로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다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근데 이 좌익은 둘이다. 상대주의다. 절대는 없다. 그거를 계속 이 세대가 그거를 부르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냐고요. 성령 받은 것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 나가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군대 가서는 다 개가 되잖아. 왜 돼? 사람들이 나쁜 거 군대 가서 다 배우고 다, 그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나 혼자 독야청청을 못한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밥을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문화의 힘으로 휩쓸려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도 개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투표에는 거기 있고, 꼭 복음의 말씀에나 문화 선교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기독교 영화가 나와야 되고 기독교 교육도 해야 되고, 모든 방면에서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간다 이거죠. 내가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딱 예수를 안 믿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야. 논리적이고 더 말이 되는 거야.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도 그 시대에는 그걸로도 예수 권능, 최건능 목사님처럼 그때도 그런 게 충분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뀌는 그 피비린내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카톡에 썼잖아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공짜면 장성하고,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은 공짜가 아닌 거지. 그거를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좁은 길도 공짜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맨날 공짜로 그냥 은혜 받고 은혜만. 물론 은혜 받아야지, 순서가 있지만 그 다음 우리가 장성해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지. 사회 나가면 그냥 다 애들이 다 대학교 나가면 다 안 다지는 거야. 오늘도 김유한 목사님 얘기했는데
고아들을 다 길렀어요. 다 대학교 갔더니 교회도 안 나간대. 김현 목사님 길른 애들이, 그래서 어떤 애는 암까지 딱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노티스 줘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암이 났대잖아. 김현 목사님이 고아 데리고 길렀는데 대학교 가니까 안 나가더래, 교회를.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겠냐고. 김현 목사님 기른 애들도 그런데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12장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고, 그거를 우리 교회가 소홀히 했었다 이거죠. 그를 꼭 성경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칼뱅이, 종교개혁 때 시대에 한 그 노력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선도에 쓴 것이 서사나 목사님이지. 그거를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래됐지만 그런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또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얼마나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좀 차이가 들어와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친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붙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중국에 휩쓸려가. 우리가 5,000년 중국 밑에 조공부 바치고 여자들 보내고 일본에 하고 그런 세대를 살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얼마나 귀중에 얻은 자유를 그 빼앗기, 다시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만으로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2번 거듭나야 돼요. 2번. 우리가 2번. 그렇죠. 우리가 2번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는 그걸로 통했어. 근데 요즘은 모이지도 않아. 그렇게 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더 깊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국에 사는 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도 잊지 말고 또 일본도 잊지 말고 또 전 세계를 놓고 또 우리가 전 세계의 문제가 또 우리 각 개인의 문제니까. 그렇죠? 개인에서 일하는 일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르고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다 만유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요. 너와 나가 하나라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주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좀 더 미국, 한국, 일본을 좀 영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만도 아니고 성령만으로나 2개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